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가 무너진 시대, 터가 무너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석을 다진다라고 말할 때 이 초석이라는 것은 기초석이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기초석인데 그 속에는 사물의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건물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해도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과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운동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또 그 밖에 가정생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다져진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결과를 볼 때 나중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터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터들, foundations, 터들이라 여러 터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기초가 잘 다져져야지 중요한데 그럼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교리죠. 교리라고 하는 기초를 잘 다져야 신앙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죠. 터를 깊이 파가지고 아주 기초를 잘 닦아둬야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법과 도덕과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러한 사회가 기초가 있는 사회요. 기본적인 원리가 바탕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 서로 간에 윤리의식이 배제된 윤리의식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면 그때부터요 관계는 오염되고 어려워지고 또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상호간에 이와 같이 기초를 다지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이 득세하는 시대, 악이 창궐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초를 다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신앙의 소신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수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공동체든 가장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다수라고 한다면 그 다수의 힘이 아무리 큰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초에서 멀어진 원리라는 것이, 그러니 그 기초나 그 원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터가 무너진 시대, 기초가 무너진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다라고 말하고 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비춰볼 때 그것은요 기초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무엇을 못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소신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나도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마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면요, 30일 동안 왕의 금령이 내립니다. 왕의 금령은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신이건 사람이건 그 자에게, 왕 이외에 그 자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조서에 찍혀서 금령으로 공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보고 조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다고 써있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소신을 지킬 수 없는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왕이 정권을 가진 시대예요. 말 한마디면은 목숨이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럴 때는 몸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는 30일 정도 숨어서 기도하든지 몰래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선의로 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선의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터가 무너진 시대에 행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시대에 벌어질 만한 일들이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터가 무너진 시대에 결코 그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붙잡았는가?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믿음의 근간이 뭐예요? 믿음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진 시대엔요, 신앙인들에겐요, 확고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지 헛된 믿음이나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것이냐, 얼토당토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 시대는요, 이와 같이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대세로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또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도 다윗이 처한 상황인데 다윗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요, 딱 2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3절인데 다윗이 처한 급박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친구들은 선의를 가진 것입니다. 호의로 말하는 것이에요. 야, 그렇게 어려운 때는 산으로 피해. 거기 머물러 있지 마. 그러면 너 금방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친구들의 권고, 현실적인 조언에 대하여 다윗은 4절로 7절까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러한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대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의 소신을 지키겠다.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이며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그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그럼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피하였다라는 건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 다윗이 어찌했는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단회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위급하거나 궁급할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피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다윗이 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사울의 추격,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쓴 시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기에 봉착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윗은요, 여호와께 피했어요. 그런데 너희라는 건 다윗의 친구들이겠죠? 다윗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뭐라고 말해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야, 여호와께 피할 게 아니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려고 할 때 새가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산속으로 숨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숨는 것처럼 친구들도 그렇게 다윗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산으로 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편들을 구해가지고 글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말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방편을 찾아서 그곳만이 너의 피난처가 될 수 있으니 그 피난처를 잘 찾아봐라.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득세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너 소용없어. 차라리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그리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처할 때 여러분 주변에 야, 믿음 써서 이겨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자, 이런 사람 찾아가봐. 아니면 다른 것을 이런 것을 구해봐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전자보다는요, 후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러한 방편들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방편들을 찾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는요, 단순하게 말하면 너 신앙 접고 안전한 것을 택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 그거 아무 쓸데없다. 신앙 접어버리고 안전하게 너의 목숨이라도 연명하도록 부지하도록 그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제가 예로 들었던 다니엘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다니엘은요, 안전을 선택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몰래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뭐로 찾은 거예요? 나의 피난처로 여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그곳에 대해서 그곳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터가 무너진 시대는요,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편 찾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악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반박하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다윗이요, 놀란 참새처럼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 돌을 시온에 뒀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은 기초를 삼은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은 또한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 견고한 기초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고요? 다급하지 않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나의 피난처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얼마든지 좋은 그러한 방편들을 말해줄 수 있겠으나 나에게 있는 방편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이, 다윗이 친구들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놀란 새처럼 저 산으로 도망갔다면요, 그 마음에 흔들림이 더 강렬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에 기초돌이 든든하게 다져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을 만한 그런 든든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을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여호와께 자신을 피하는 그러한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자, 2절 읽어보죠. 본문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접수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너가 지금 산으로 도망가야 되냐면, 왜냐하면 악인이 지금 활을 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금방이라도 너를 쏘기만 하면 너는 그 화살에 죽을 수밖에 없다. 친구들의 아주 선한 권고죠. 화살이 활 시위에 놓였다는 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곧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을 쏘는 자가 누구예요? 악인이 활을 쏜다. 근데 활을 맞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가 도리어 악인의 활을 맞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터가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바른 마음을 갖는 자가 악인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터가 무너지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악인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악인들이 활을 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활에 쓰러지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편 기자들 혹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이렇게 부조리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은가?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아삽도 그런 의문을 품은 자였습니다. 악인은 왜 형통한가? 하나님 악인은 왜 형통합니까? 뿐만 아니라 악인은 왜 고난도 없습니까? 심지어 악인은 왜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습니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끓었어요. 자, 73편 한번 보죠. 시편 73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한 절만 읽어볼게요. 12절 먼저 읽어보죠. 12절하고 17절 읽거든요. 12절 먼저 읽어보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기초가 무너진 시대에는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이 창고라는 그런 시대가 되면요 악인이 형통하고 재물을 불리고 그들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자손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삽이 고통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예수 믿고 바르게 이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나고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행하는 저런 자들은 왜 여전히 고통 없고 힘들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러다가 깨달았다고 말하죠. 어디서 깨닫습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나타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림 없이 나타나게 된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그러한 보응이 있을 것이고 의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부조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이 땅은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죄가 창고라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을요 악하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대와 사람들에 대하여 악하다 증언하셨더라. 그러니 예수 믿고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악하다는 얘기 들었겠어요, 안 듣겠어요? 악하다고 듣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구원받냐? 이런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 신앙의 소신이 없는 것이죠. 굳건히 절개를 지켜야죠. 너는 그렇게 말해라. 그건 악인들이 행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놓고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아담 이후에 이 인류는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기초가 무너진 세상. 그러면 기초가 2023년 이때만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자,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요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아다와 실라를 얻어가지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소위 이 세 사람은요 문명의 시작을 만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뭐예요? 이미 악은 득세했다라는 거예요. 라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상처받은 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로 상함 소년이 나를 세기를 내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아도 악은요 더불어서 정비례해서 발전하게 된다. 더 늘어나게 된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면 나아질 것이냐?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을 붙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3절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의 친구들이 권고하는 거예요. 야 터가 기초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가 의인이라고 한들 무슨 뭐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냐. 의문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터가 무너졌으니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의인이라고 칭함받는다 할지라도 너가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너가 행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헛심 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손 털고 내려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내 가족들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친구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 양보하고 산으로 도망가. 너가 의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뭘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인들은요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소신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자 4절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살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살피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 살피냐면요 우리 행위,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행위를 살피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행위를 하는 일의 동기까지도 다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선한 의도인 동기인지 아니면 좋지 못한 의도인지 아나니아 삽비라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뜨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근데 그런 상황에 악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의인들을 노려본다라는 거예요. 2절에 죽이려고 노려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똑똑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모습을, 그 악인들의 행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떠한 보응을 받게 되는지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믿는 성도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터가 무너진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계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 세 가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악한 길 떠나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 신앙의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많은 친구들이 넓은 길을 제시해 주고 그 길만이 너가 살 길이라고 조언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절개와 소신을 끝까지 갖는 자들은 도리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서 내가 악한 길에 있는지 잘 살피고 뿐만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위에 4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것들도 감찰하시지만 화살을 가지고 의인을 바른 마음을 가진 자를 쏘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도 감찰하신다. 우리 무죄함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 우리가 무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심판에도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악한 일에 서슴없이 발을 담그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응당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의 잔의 소득을 얻게 된다. 그들의 소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로 말미암은 소득이 뭐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게 그들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어디에 내렸습니까?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잔의 소득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게 그들의 잔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고통도 없고 자손들도 잘 되나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벌에 처하는. 아까 요한복음 읽었는데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29절 읽어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어떠한 잔의 소득을 얻게 될 것인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잔의 소득을 마시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심판의 부활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생하는, 그 불과 유황 가운데 영생하는 것이 고통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잔의 소득을 누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일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상급으로 잔을 채워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멸망과 고난의 잔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절 읽어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6절이 악인에게 임할 심판이라면 7절은요 의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상이다. 여호와는요 의로우신 분이다. 정직한 자는, 그 마음이 바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한다고요?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면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은혜가 계속 임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주장되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사람들은 다, 친구들은 다 저 산으로 피해라 말할 때 산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친구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딱 분명히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의 삶은요 항상 여호와께 피하는 게 1순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게 다윗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였다. 그러니 그 친구들의 권고를 듣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터가 무너진 시대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을 어디로 둬야 할 것인가, 저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할 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권고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한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터가 무너진 시대는요 기초가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아까 분명히 말했죠. 둘째 사망을 피하는 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